그래서 1장은 왕이신 그리스도, 2장 3장은 7교회 1, 2, 4장은 딱 4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본 것과 되고 있는 일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려니까 딴 세계로 끌고 가야 되죠. 그래야 보여주지.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을 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장차 될 일, 이렇게 해놓는데 이제 번역을 다른 단어로 쓴 겁니다.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4장 이후로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장차 될 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휴거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뒤에 될 일이 많아요. 휴거는 아닙니다. 자,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올라가서 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렸구나. 영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거나 들 수 없는 것을 봤구나. 그래서 드디어 천상 예배 장면이 4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그게 하늘의 상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그룹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냐? 순교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우리가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보다가 손잡아 보다가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고 싶죠? 그게 엄청난 기쁨이요,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이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순교자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걸 구태에 써놨는가? 순교하거나 목배임 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비극이나 어떤 비탄의 심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 자리가 있다. 예수님 자리는 우리가 뺏을 수 없고 24장로 자리 뺏을 수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등급이 죽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장에서 보면은요, 쭉 나오면서 그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탁 나와서 드디어 영적 세계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에는 심판권을 갖고 계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1장에 나와 있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기 때문에 심판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에는 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심판권을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아이고, 두루마리가 7개가 있는데 그 인을 못 띄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그 인을 못 띄니까 사도 요한이 그 참 어르신네가 펑펑 울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울지 말게, 어린 양 예수가 이겼다네 하면서 인을 띨 자를 어린 양 예수.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띨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이 왜 띨 자가 없는가? 그것은 이 뒤에 전개되는 걸 봤을 때에 인을 띨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울었는가? 그 인을 떼지 않으면 지금 자기들을 못 살게 하고 있는 로마 정부라든지 기타 세상 권력이 있는 자들로부터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 인을 떼어서 그놈들 배후 세력을 멸절해야 그놈들이 죽어가는데, 힘이 빠져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뜰 자가 없어가지고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인을 띨 수 있다. 그런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게 중심 단어예요, 여기서. 성도의 기도라.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냐면 인재앙이 있고요, 나팔재앙이 있고요,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우리가 예습을 해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언제까지 있는가?
휴거될 때까지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휴거될 때까지. 그러면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 그러죠.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죽은 자들은 먼저 무덤이 열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해요. 마지막 나팔. 그러면 나팔이 여러 개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라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팔이 7개가 나오는 겁니다. 7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잔존해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마지막 나팔. 홀인이 변화되어 휴거를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구름 위로 숨겨지는 거. 파루시아 될 때까지가 성도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접자에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읽어갈 때 두 가지를 여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 인하고 나팔 재앙을 불 때는요, 성도가 기도를 해야 재앙이 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직 인재앙이 시작 안 됐으니까 인재앙을 하기 위해서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대접에서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그럼 대접이 비어 있죠. 거기에다가 재앙 더미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세상에 부어버려. 그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 그러면 그게 이 땅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나중에는 행성의 충돌, 이 땅의 지구에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면 인재앙에도 이때 보면 성도가 기도를 하죠. 나중에 나팔재앙도 성도가 기도를 하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재앙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바위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줄 자 누구냐 하면서 막 바위 속으로 숨고 그래. 그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재앙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마지막 때 7째 나팔 바로 불기 전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인간들을 볼 때 싹수가 있어요? 없어요? 싹수가 없습니다. 대접대항 때는 이 땅에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미리 예습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쭉 전개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재앙으로 갑니다. 5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판권을 갖고 있는 심판주 예수님. 6장은 드디어 인재앙이 벌어집니다. 인재앙의 결과는 인생과 생물의 4분의 1이 해함을 받습니다. 전쟁으로 얘기하면 국지전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행성 추락이 있습니다. 자, 소련에 떨어졌었죠. 2015년에. 한국에도 떨어졌죠. 정신 차리라고. 두 덩어리. 그랬는데 그거 사람들이 찾으러 다닌다고 뭐 6억 번다고 뭐 한다고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내 찾았죠. 찾을 수밖에.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남겨놓은 거거든. 요한계시록을 좀 잘 강의하라 목사들아. 행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거 63빌딩이나 도심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총알이 10배인데. 우리 열층이요 2000도시에 10km입니다. 웬만한 건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립니다. 거기를. 그러다가 남은 것들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산소와 마찰이 나면서 또 태워버려요. 그게 유성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해함을 받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놓아가지고 막 지구에 떨어뜨려. 왜요? 요한계시록을 정신 차려서 보라고. 행성이 있다. 너희들 마지막에는 니들끼리 전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도심에 안 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두 번째, 산속 깊은데 바위덩어리에 안 떨어지고 노원에다 박아버렸어. 그래 그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지구 밖에서 엄청난 암석덩어리가 올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힌트 받은 게 뭐예요? 딥 임팩트, 아마겟돈. 그 영화 만들었잖아요. 스필버그가 유대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재앙이 이렇게 이제 6장에 나오는데요. 인재앙은 6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4분의 1이
해함을 받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말이 북쪽으로 왔든 남쪽으로 왔든 그게 뭐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흰말의 탄 자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19장에 흰말 타고 옵니다. 백마 타고. 여기에 흰말 탄 놈은 그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놈이 붉은 말을 탔는데요, 화평을 제어해 버리기 위해서 큰 칼, 무기를 개발하고 핵폭탄, 뭐 수소폭탄 이런 걸 만들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말 탄 자로 나오냐? 사탄은 흉내를 잘 내잖아요. 루시퍼가 이게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루스가 뭐냐면 룩스, 맨 룩스, 헬라어로 어원으로 밝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밝다. 그래서 라틴어로 가면 이게 광명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루시퍼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진짜 광명성은 누구래요? 예수님이. 내가 새벽벌이다, 내가. 그런데 빛의 천사로 가장을 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백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정보하러 갈 때는 여기 나오는 적토마나 흑토마를 타는데 이기고 나서는 백마를 타고 온다. 그래서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흉내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재앙장이잖아요. 재앙장. 예수님은 19장에 나옵니다. 백마 타고 오십니다. 자, 그런데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큰 칼을 갖고 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니까 검은 말이래. 검은 말이 왔는데 저울을 가졌대. 이거는 뭐냐?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저울로 달아줘야 쌈이 안 나.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여자들이 다 왔는데 음식을 저울로 달아줘. 이게 실현된 게 뭐냐면 이라크 후세인입니까? 조지 부시한테 투드러 맞고 두더지 굴에서 나온 놈. 그게 왜 망했습니까? 미국이 때려서 망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한테서 봉기를,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왕인데 아무도 다락방도 안 내줘. 그래갖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끄집어냈잖아요. 왜 그랬냐면 밀가루 값이 50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백성이 왕을 쫓아냅니다. 대통령을 쫓아냅니다. 백성들은 뭐가 제일 걱정이 항상? 먹는 거. 그래 여기 보니까 먹는 걸로 그럼 뭐예요? 가뭄과 지진, 기근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오는데 오늘 그렇게 됐잖아요. 이 북미에서는 그냥 남는 거 막 단데 갖다 내버려. 지금 뭐 왜 이렇게 식품점이 많이 생깁니까? 많이 생기는 걸 여러분 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내다 버립니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과일이 맨날 싱싱해. 그럼 어제 있던 거 다 어디 가서 안 팔렸는데 다 갖다 버려. 그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갖다 주면 다 먹고 사는데 돈을 벌으니까 글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왜 한국 밀가루 싣고 오면서 태평양에 버렸습니까? 갖다 주면 공짜인데 팔아야 되니까 남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공짜로 안 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고요. 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재왕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 모든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바위퉁에 숨는다. 이건 피할 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줘라. 이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찾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인재왕 때.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놔요. 남겨놓는데 이때부터는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불 속에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불 속에서 받는 구원. 모래 위에 지은 집.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듯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재앙이 불같이 임할 텐데 웬만한 성도들은 이게 믿음 다 버린다. 이제 앞으로 말에 666 나오고 막 이러는데 다 믿음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 인을 쳐라. 인 쳐라. 에스겔서 9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얼마나 엄미한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에스겔서 9장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종들한테 인을 칩니다. 맞박에다가 먹칠로 인을 쳐요. 여기는 이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이마에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먹줄을 가지고 인을 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와요? 귀신 사탄이 오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혹독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을 받았다 또는 교회에서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 이게 쉽게 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을 쳤다 또 인을 봉했다, 사물의 인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 또는 비밀, 이 권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인을 쳤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뭐냐면 성령 충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건 내 거다 하나님께서, 근데 너 인 박았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 인을 박았대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 죽여라 하고 고개를 내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을 칩니다. 인을 칠 때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네 천사, 이건 제가 보니까 번역이 좀 그래요. 천사가 아니고 사탄의 조무래기들이에요. 왜냐면 요것들이 발동을 하면 세상을 다 죽이는 거거든,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천사를 묶어놔 좀. 왜? 아직 나팔을 안 불었다. 이것들 풀어놓으면 성도들까지 다 그냥 믿음 다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센 놈들은 묶어놔라. 그래야 7장에 나와 있죠. 자, 이 이후에 내가 네 천사의 땅 모퉁이에 선거서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하흐, 하나님의 영, 천사, 우리의 영, 이걸 르하흐, 사물로 나가서는 바람. 그러니까 이것도 사방의 바람, 이게 지금 막 재앙을 갖다 주는 귀신 쪼무레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 각종에 불지 못하게 좀 붙들어 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일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놈들은 묶어놨습니다. 지금 가장 음란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놈들은 묶어놓습니다. 왜요? 나팔 불 때까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7째 나팔 때까지는. 자, 그렇게 해서 7장은 인침장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절장에서 인침.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 그래서 뭐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다가 누군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든지 유경에서 빼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때가 참여할 때 이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딱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8장 드디어 나팔재앙이 임합니다. 8장에 9장까지도 나팔재앙은 엄청 세기 때문에요, 완투로 나눠놨어. 8장 9장. 그럼 이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3분의 1이 해함을 받습니다. 생물과 식물과 인간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자, 8장에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계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나팔재앙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예.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한테 그렇게 힘들잖아. 그럼 기도해라,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인재앙 시작할 때도 기도하라 그러고. 지금 나팔재앙 8장에서 시작하면서 1절에 가면서 바로 성도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 기도를 천사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그 대접에다가 7 나팔을 들려보낸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팔만 부는데 이 땅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쭉 나오면서 네 번째 재앙까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 결론은요, 모든 생물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9장 4절에 나팔재앙 2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자, 아까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혹독하게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인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마에.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미 여기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은 압니다, 우리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큰일 났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 대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까 인 받기 전에 묶어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놓아주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을 막 보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견디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전전 시간에 휴거되는 세대에 저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휴거되는 세대는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은 13장에 666을 받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666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 못 받습니다. 의료용 카드 못 받습니다. 비행기 운전 못 합니다. 운항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휴거라는 영화나 책들을 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휴거될 때 운전사가 없어갖고 교통사고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잘못 본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휴거할 때는 남은 자가, 믿음 있는 자가 극히 드물어. 그러고 666을 안 받으면 다 멸망시킨다는데 13장에. 그러면 666을 안 받으면 거래가 안 되는데 상거래가 어떻게 면허증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상상 속에서 성도들을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찾아낸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휴거 세대가 아니기를 바라요. 휴거 세대는 믿음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놔주니까 드디어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연월시 일부러 안 써놨어요. 왜? 큰 전쟁이 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난다 하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마음 턱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년, 모월, 모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했는데 마병대수가 2만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2만만이었어요. 이게 2만만, 그래서 2억이라 숫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쟁이 드디어 일어나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아까 그 국지전은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회성. 그리고 아까 인재양에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는 것은 패스트로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유럽에서.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요,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인받은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0장에 제목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지금은 강대상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나오는지 나와요, 성경에. 나중에 17장, 18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종말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종말론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설교는 종말론 설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된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에. 10장에. 작은 책이 오는데 그거 먹어. 입에는 달어. 그런데 네 뱃속에 들어가면 그거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뱃속에는 엄청 쓴 거야.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두루마리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같은 거는요 거의 20m짜리가 날아가는 걸 봤거든, 스가랴는. 근데 여기는 작은 두루마리야. 작은 두루마리.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와 말세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마지막 때는. 자, 그렇게 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를 때 7절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 이 비밀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라. 뭐냐? 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을 얘기한 거고 그 비밀은 뭐냐? 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유물세계에서 3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휴거가? 어떻게 사람이 몸을 입고 있는데 붕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문을 걸어 잠그는데 벽을 통해서 오고 그러신 분이 또 답수셨는데 또 배로 물고기 뼈다구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체. 이게 비밀입니까? 신비입니까? 신비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메시지라는, 그러니까 종말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는 간단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믿어, 십자가를 믿어. 그리고 천국과 지옥. 미국이 뒤집어진 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옥스퍼드인가 거기 원래 신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는 이론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으로 안 되죠. 성령님 일하시는 건 이론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론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끌어다 대고 이러면서.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 박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나머지 사는 사람들은 막 토해내면서 굴르면서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죄도 토하고 막 더러운 것도 토하고 살아 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지옥 설교였습니다. 지옥 설교를 했을 때 두려워 떨면서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경고 여러분이라도 꼭, 그 다음에 근데 조심할 것은 인터넷에 있는 종말론 보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인터넷에 그냥 한두 줄을 가지고 막 겁주고 뭘 봤네 들었네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설교죠. 이러다가 11장에는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의 활동 무제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성전 뜰과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회복됐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돼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유대인들은 우리가 회복됐다 그래요. 지금 정통파 랍비들은 자기들이 회복됐다고 안 합니다. 회복 중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라, 예루살렘, 성전, 제사, 이 4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분을 뭘로 믿냐?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종교, 자기 국가, 이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근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 11장입니다. 여기 이분들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지금 트럼프 이름이요, 우리가 지금 나팔나팔 하는데 나팔이 영어 성경에는 뭡니까? 트럼펫입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트럼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다 그때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이 전부 텔아비브에 있잖아요. 국제공항도 거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정한다. 그 사위가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인정한다. 대사관 옮겨라 글로. 그래갖고 점점 예루살렘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100% 유대인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협상.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평화협상. 3년 반 동의 타협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뜰에서는 이방인한테 3년 반에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럼 안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두 증인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냐면 예수님 시대 때 12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사역하다가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죠. 스데베도 순교당하고 그 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딱. 그러면서 이방인 때는 지나갑니다. 그런 맥락으로 교회사를 봐야 돼요. 성령님이 쭉 끌어가면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쭉 세상 부흥이 옵니다. 그러면 타락이 따라옵니다. 그게 사사기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약도. 자,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죠. 유럽이 제일 먼저 부흥했죠. 모든 산업혁명, 문화혁명 모든 게 다 유럽에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걸 전파한답시고 막 복음 전파한답시고 막 총칼 가지고 달라들었죠. 그러다가 그게 싫어서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죠.
그러니까 부흥이, 물질적 부흥이 누구 어디 따라왔어? 복음 따라왔죠. 그러다가 이 부흥이 어디로 왔습니까? 아시아로 왔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20세기 초에 영적 대부흥이 영국, 웨일즈와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났다니까. 아시아의 중심지는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자,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왔죠. 한국같이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국민소득이 60불이던 나라가 우리 세대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애기였을 때, 6.25 때. 지금 3만 불이 3만 불.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또 성령의 역사가 한국처럼 유별나게 일어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한국 민족은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뭐 욕단의 자손이다, 마지막 때 유대인 대신 쓰임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 책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증인이 이방인 때가 점점 갑니다.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메시안 주이시,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 히브리 말을 썼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메시안이 크리스찬 그 뜻입니다. 헬라어로 오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한번 메시아가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지금 거기까지 안 가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냥 가스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그 대신 배신 안 해. 구약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서 11장 끝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누가 죽였냐면 적그리스도가 죽여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 통합하고 평화하자는데 너는 왜 예수만 얘기해?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여. 근데 어떤 놈이 와서 죽이는 거야. 사단의 힘을 입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이 두 증인을 죽인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는데 왜 너는 자꾸 꼴통이 돼가지고 예수만 얘기해? 왜 세상 인류의 통합을 반대해? 지금 그러잖아요. 저 퍼레이드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다 찬성하는데 기독교인 너희들만 그렇게 막 길길이 뛰고 난리야. 저것들만 제거하면 세상 평화가 오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 근데 어떤 사람 와서 죽여. 그러니까 막 좋다고 크리스마스처럼 자기들끼리 선물 보내고 드디어 저놈이 죽었다. 사흘 동안 시체를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치우지도 않고 파묻지도 않고 예루살렘 거리다 내둬버려. 사흘 동안. 그러니까 그냥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야야 이리 와라 불쌍한, 이렇게 해서 데려와 버려. 예수님 생각나죠? 그래서 두 증인이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의 전파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더 끝났어요. 자, 그러면서 11장 끝에 끝났으니까 이제 나팔 불어야 되겠죠? 자, 11장 끝에 그러니까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큰일 났어. 이제 나팔 불어요. 11장에. 근데 거기도 불매가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하늘에서 막 찬송이 불리더니 눈으로 보니까 뭔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세상에 유대인이 쓰던 법궤가 없어졌는데 진품이 거가 있네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아니 그 엄위하시고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따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안에 구별된 곳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이건 지성소로 번역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니 그래요. 거기에 뭐 세상이 없는데 다 교회지. 그래서 어쨌든 그가 열렸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곳간 안에 진주나 다이아몬드만 꽉 찰 줄 알았는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게 뭡니까 지금? 재앙덩어리예요. 옛날에 바로왕한 대구에서 쏟아부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언제 쓰냐?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성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성도 없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과 귀신만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대접에다가 주어서 대접장에 써먹으려고 그 안에 다 갖고 계시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했는데 11장에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 나팔을 진짜는 어디서 부냐면 15장에서 불어. 15장에서. 그러면 12장, 13장, 14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영화라니까. 서울 이야기 쭉 하다가 시골을 쫙 또 찍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에 입체적으로 다 못 보이잖아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나팔재앙을 그러다가 여기서 또 화면이 바뀌어 12, 13, 14장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 서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성전 이야기는 15장 한번 가볼까요? 자, 15장 5절 한번 보세요. 15장 5절에 보니까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림에, 아까 어디서 열렸어요? 11장에서 열렸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성전이 열리니 15장 15절에 성전이 열림에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면이.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야기 하다가 시골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도령이 쭉 이야기하다가 춘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 13, 14장을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7번째 나팔 지금 불고 있습니다. 또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에스겔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멸망하기 전에요. 에스겔서 16장인가 거기 보면은요. 세상에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거 떠가기 때 피 묻은 거 길거리 버리는 걸 내가 주워다가 피 닦고 옷 입혀서 진주 목걸이하고 발목걸이하고 이쁘게 옷 입혀서 내가 장가 들려고 했는데 바람 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기가 막혀서 그 얘기를 거기다 딱 껴놔요. 거기에 보면 적나라하게 하는 기가 막히니까 저거를 핏덩이를 들여다가 내가 피 닦고 옷 입히고 막 하니까 내가 장가들만 하니까 나가서 바람 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장, 13장은 14장은 무엇인가? 자, 12장은요 딱 보니까 이걸 제목을 해놓으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겁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데 누구한테 태어나냐? 여자. 그러면 이제 산모죠. 이 산모가 누구냐? 아, 여기에 보니까요 해를 옷 입고 다리 있고 머리에 12관을 썼다. 이게 누구 꿈입니까? 창세기 37장 막 별들이 와서 절하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에 나오는 게 별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몸과 야곱의 몸으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자고 하나님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 아기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이것은 누구도 반박을 안 합니다. 어느 신학자도 반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능력이 뭐냐면요, 철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 앞에와 뒤에 철장의 권세는 예수님만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 있는데 보니까 용이 나타나. 그런데 그 용이 곧 3세기에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 놈이 이제 용이 된 거예요. 진화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은 계시가 점점 왔잖아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만 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까지 알므로 삼위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하려고 이 마귀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놈은 자지도 않아. 귀신 떼가리라 영물이라 인류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꿰고 있어. 그러니까 신학 박사야. 거짓 신학을 가지고 있는 박사야. 그래서 지금 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딴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어떻게 대속을 해? 지주로 죽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나? 어떻게 여자가 남자 씨를 받지 않구나? 이런 걸로 달라드는 겁니다. 이게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기에는 입을 벌려서 아기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일이 진리의 싸움마당으로 가면은 어떻게 대속을 해? 사람은 각자 책임져야지. 어떻게 남자 없어 애를 낳아? 지금 그런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신학이 판을 치나잖아요 지금.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죠. 이제 완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는데 큰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는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뒤로는 이 사탄은 못 올라가요. 왜? 하나님의 대속이 끝났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때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욥 때도 보면 하나님 회의에 올라가 못 올라가. 이 귀신이, 사탄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욥기서 우리가 볼 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가. 못 올라가고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꿰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성도들한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메시아 탄생과 그때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헤롯을 시켜서 육신의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영적으로는 대속교리나 독생자교리를 헐뜯어가지고, 그게 오늘날 이머징 처치, 뉴에이지 신앙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메시아와 반대되는 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사탄이라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두 마리로 나와. 왜 두 마리로 나와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계속 구약 때 얘기하면서 사탄의 여자적 속성과 남자적 속성 얘기한 겁니다. 여자적 속성은 거짓 선지자, 슬슬슬슬 헛교리로 껴내, 자꾸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남자적 속성은 뭐냐? 적그리스도. 이것은 세상 정부를 통해서 법을 지정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이게 사탄의 남자적 속성. 옛날로 얘기하면 이것은 두로와 시돈. 남자적 속성은 바벨론. 근거 조항은 이사야서 14장 바벨론, 에스겔서 28장 두로와 시돈. 예, 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 마리가 와. 하나는 어디서 오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와.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요 항상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강은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다 나오면 항상 멸망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어디서? 땅에서 올라와. 땅에서. 근데 요것들이 뭐냐?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따르도록 해. 여기에 3년 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탄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귀신이 와서 거기다 콕 찍어넣어. 뭘로? 666으로.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사람의 수라죠. 하나님의 수가 있고 사람의 수가 있는 겁니다.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과 인권의 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14장은 뭔가? 심판입니다. 심판. 둘이 대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결. 그래서 대결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 그 추종자를 멸망시켜야죠. 멸망시키는 사항이 뭐냐? 그게 휴거입니다. 14장에. 그래서 여기에는 심판이 똑같이 낫으로 추수한다. 우리 절기장에서 나와 있죠. 추수하는 거 절기장에 나와 있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맨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 있습니다. 자, 낫으로 추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기 전에요. 이 13장이 사탄장이라고 그랬죠. 자, 13장 7절 한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이게 사탄한테 힘을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가 이긴데 못 이기는데 세상을 못 이깁니다. 사탄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고 여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못 이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 짐승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성도들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 남기를 바랍니다. 일찍 하나님한테 가는 게 좋아요. 수완 차서. 네. 자,
그래서 666 여기 나오는데 14장에 추수하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어디에 앉아 있대요? 구름 위에 앉아 있대요. On the cloud. 그럼 밑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 위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이것을 스바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숨긴다. 예, 그래서 보니까 낫을 휘두르소서 하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을 때가 되었으니 거두어 때가 되었다 이르렀나니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드디어 휴거가 된 겁니다. 그럼 남은 놈들은 어떡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세상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니까 이것은 누구예요? 지옥을 관장하는 거예요. 자, 큰 음성에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휴거된 뒤에 남은 사람들을 딱 목을 쳤어. 그걸 포도송이를 거두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꽉 밟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 굴레, 말 목까지 차. 한 1m 50은 차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천국에서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은 그런데 하물며 시대가 더 악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14장이. 그럼 어때요? 아주 영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으로 축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국론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두 도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있다. 영적 세계. 사탄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마침내 메시아가 심판을 하셔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인류가 두 분류로 갈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적 세계의 그런 그 구속사를 세 장으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독립된 삽경 그러는 거예요. 껴는 성경인데 요거 자체로 해석이 끝납니다. 요거는 요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바로 아까 11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독립된 경전입니다. 12, 13, 14장은 메시아, 사탄 둘이 싸우는데 메시아가 심판을 해서 결국에 왜 싸우느냐?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누기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15장으로 가니까 앞에는 찬송가니까 다 빼고요. 15장 5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아까 11장에서 넘어왔습니다. 7번째 나팔 부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 7 천사 7 재앙은 앞으로 나올 7 대접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성도 다 갔어. 이제 나팔 불었기 때문에 성전이 열렸고 거기에는 재앙의 퍼붓을 재료가 꽉 찼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능히 들어가 설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돼. 이때는 성령님도 안 돼. 중보기도 필요 없어. 아무도 안 돼.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거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재앙이 대접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 혼자 막 부어라 막 부어. 이제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나서 16장은 그러면 뭔가 16장은 7 대접재앙이 막 퍼붓는 거예요. 막 퍼붓어. 그러면 결과는 뭘로 나오느냐? 뭘로 나오겠습니까? 전멸입니다. 전멸. 아까 4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었죠? 여기는 전멸인데 특징이 뭐예요? 그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까는 기도하는 자가 있었죠? 순교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놔둘래요? 빨리 저놈들 죽여주셔 했다 그러니까 막 인을 떼어서 인재앙 붓고, 그 다음에 또 막 나팔재앙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걸 흠양하시고 나팔재앙 붓고 그랬는데, 여기 대접재앙은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어. 기도도 뭐고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성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편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16장에 대접을 막 쏟아붓는데 성도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렇게 하면 이때 무슨 전쟁이 나오느냐?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떠나고 성도들이 떠나면 이 땅은 사탄들끼리 사이좋게 한 국가를 형성할까요? 지들끼리 또 싸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당 있다고 치자고요. 여당 야당이 있어. 그러면 야당이 하나 됩니까? 그 안에서 또 싸웁니까? 그 안에서 또 싸우지. 이게 인간이에요. 여당이 하나 됩니까? 그 안에서 또 싸웁니까? 또 싸우지요. 이 땅이 하나님이 떠나도 사단끼리는 지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16절에 새 영이 지들끼리 막 싸워.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대 천사가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르되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됐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루스타이. 근데 여기서도 되었다. 앞으로 이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딱 모아놓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 3번 나와요. 어떻게 틀릴까요? 우리는 다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됐대. 다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다 됐다는 것은 배속이 다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제사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나만 믿으라는 거야. 다 내가 했다. 내가 내 육에 다 이루었다. 나한테 다 오라. 그러고 나서 여기서 되었다 하는 것은 안 믿는 것들한테 다 퍼부었다. 됐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뒤에 보면은요, 21장 6절에 보면, 21장은 새 예루살렘 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로써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안아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3단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무지하게 힘든 때 사는 겁니다. 왜요? 사탄이 지때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너희한테 넘어가 또 돌아다니고 있다. 아까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접장이 끝났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나와야지. 새 예루살렘 왜 안 나오는가? 17장 18장에 너희들을 그렇게 애를 먹였던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다음에 18장에는 적그리스도로 표시되는 단일 정부가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세상 정부. 제가 빌려드린 책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무언가? 종교 통합입니다. 그럼 왜 종교를 통합해야 되는가? 사람의 종교 영성을 잡지 않고는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힘이, 권력이 무서워서 그 앞에는 고개를 수그리지만 뒤 돌아서서 딴소리 합니다. 쿠데타 일으키고 음모합니다. 그래서 세상 적그리스도 정치 권력이 그런 종교 통합을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진정으로 인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애비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래요? 마지막 때 자식이래요. 그만큼 종교가 틀리면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주력하는 게 뭐예요? 우상화. 우상화하지 않고 공산 권력으로 공산당이 누르면 언제 삐쳐나와서 쿠데타 할지 몰라. 근데 우상화를 하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가 이용을 해먹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17장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WCC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그 음녀를 미워하여,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여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다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 놓고는 종교 지도자를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종교 통합은 종교 통합적으로 가고 있죠. 세상에 지금 패권주의는 패권주의로 가고 있죠. 나중에 이들이 결탁을 합니다. 그게 중심지가 어디가 되냐? 예루살렘 중동 지역이 될 겁니다. 그게 화약고잖아요. 지금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란, 이라크, 중동,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 지금 화제가.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17장, 18장.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예. 아까 간단하게 얘기한 14장에 예수님의 낫으로 비는 장면은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한 거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 선지자는 여자로 나옵니다. 음녀. 밖에 막 성도의 피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 여자로 나와요. 종교의 영이죠. 여자적 속성의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단일 정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바벨론 그럽니다. 지금 바벨론 없잖아요. 근데 바벨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면 막 우는데 누가 주로 우느냐? 상인들. 자,
마지막에는 국경전쟁입니까? 이데올로기 전쟁입니까? 경제전쟁입니까? 경제전쟁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군 출신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변호사 출신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은 장사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이 우익으로 돌아다니세요? 거의가 다 무역을 트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의 속성이 한마디로 뭐예요? 돈이잖아요. 경제. 트럼프는. 지금은 영토 전쟁 별로 안 해요. 이제 앞으로 더 없어져요. 이데올로기 무너진 게 오래됐고 앞으로는 경제 대통령. 그런 맥락으로 적그리스도를 봐야 돼. 이 18장을. 그러면 상인들이 그래서 막 울어. 나중에는 사고 파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사고 파느냐. 목록이 쭉 나오는데 사람의 영혼들이라.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18장에서 단일 정부 말세 여러분 그거 쭉 한번 보세요. 그 책 보셨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장은 뭔가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면 뭐가 있어요? 바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드디어 오십니다. 아까 나와 있던 그 인장 앞에 나와 있던 6장에 나와 있던 백마 탄 놈은 가짜고 우리 진짜 예수님이 여기 나오시죠.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 그 눈은 불꽃과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게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 예리한 검이 1장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급 받을 때 레위기에 의해서 상을 받을 겁니다. 그 음식이나 이런 거 말고 앞에 나와 있는 종교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다스리기 위해서 써놨던 거고 그건 지금 다 세상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림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면 20장에는 어떻게 되는가? 재림하면은 바로 천국 임하는 거 아니에요. 20장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재림하셔서 20장에 천년왕국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용을 잡고 마귀 사탄을 어디에 무저강에 가둬놓고 이제 지옥이 완성됐습니다. 이 불못이. 거기에는 뭐를 넣느냐? 아까 17장, 18장에 있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비 교주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탈린, 히틀러, 뭐 이렇게 세상 권력 가지고 막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인 놈들. 그 놈들은 미리 불못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사탄은 안 넣어 아직. 천년 왕국 동안 무저갱하고 안 넣어. 두 곳이 있습니다. 지옥불하고 무저갱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와서 다스립니다.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단 미혹하는 영이 없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타락전 아담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이 땅이. 그래서 천사를 살기 때문에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때 천사 살았잖아요. 다 타락전에. 그래서 이제 천년이 된 뒤에 막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 이 땅에. 그게 이제 막 지상 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것들이 속까지 완전히 됐을까? 하면서 무저갱에 가둬놨던 사탄을 싹 내놔봐. 그 20장 7절에 천년이 탐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수동태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빼냈다는 거예요. 지가 나온 게 아니고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러면 이제 또 막 미혹하고 패당 만들고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 껴들어가야지. 성숙한 성도 같으면 천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스림을 받아갖고 미혹한 영이 없었으면 근데 또 끼어들어가. 또 바다에 모래만 같이 또 그를 추종해.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한 자리에 모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확 살라가지고 아까 지금 불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천년왕국 땅의 이 땅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시 제사는 없어지고 기독교화 돼가지고 큰 교회가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나라죠.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대통령도 한 분이고 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된 놈들이 또 예루살렘 성을 휩싸가지고 두 패로 갈리니까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000년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 드디어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나면 이제 이 땅은 어떻게 하는가? 그 불로 인해서 이 땅도 없어져요. 이제 다 없어지고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은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천년왕국도 끝났고 천년왕국 뒤에 내보내는 것도 안 됐어.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 아주 소망이 없구나. 자, 너희들 이제 수가 찼으니 나하고 살로 가자. 그래서 21장이 새 예루살렘장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불이 내려와서 그것들은 살려서 지옥에 넣고 이 물질의 세계는 마태와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싹 살려서 없어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보고석 진주 막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비라.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예, 보석이죠. 다이아죠. 홍만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다. 그게 천국이다. 그러면서 막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완성됐어요. 영에서 시작해서 창세기로 물질로 왔다가 이스라엘 역사로 왔다가 교회 시대로 왔다가 천년왕국으로 갔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해서 다시 영적인 세계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로마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자, 잘 들었지?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힘을 내라 하면서 22장은 뭔가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 좀 하자. 당부. 자,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도 딴 길로 갈래? 이래도 배교를 할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 얼굴을 볼 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여기다 명찰을 달고 여호와의 성결 이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삽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읽는 자, 그 목사죠? 그 다음에 듣는 자, 성도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소용없어. 지켜야 돼. 이제 22장에 보니까 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죠?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부터 여러분 지키시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 복이. 듣고 있기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상급이 없어요. 믿음도 흔들흔들. 성경은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하는 게 신앙의 열매가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뭐 다니엘서에도 인봉해라. 야, 그거 말하지 마. 연월씨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인봉하지 말고 떼서 말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막에 광명한 새벽벌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플러스 알파 하지 마세요. 절대. 만일 누구든지 성경 예언의 말씀 제하여 버리면 66권 중에서 안 읽는 거 있으면 평생,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건 제하진 겁니다. 있으면 뭐야, 안 읽었는데, 안 지켰는데, 안 듣고. 예. 그래서 66권을 저는 성실히 하는 겁니다. 왜냐면 목사니까. 듣든지 말든지 목사의 사명은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과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러면서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가 원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이래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래서 우리가 태초에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 하지도 됐고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또 성경 일독 강좌를 끝냈습니다. 이제 모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1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제 부착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복의 복을 더하사 말씀을 말씀대로 다 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열성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